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요.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서 중에 가장 긴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요. 마지막 장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내용이었을 텐데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또 읽어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은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그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며칠 동안 살펴도 모자라기 때문에 오늘은 부활에 관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피고 내일 또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먼저 6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은 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이제 목격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것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동안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던 부활, 수차례 말씀하셨던 그 죽음에서 살아나는 그 일들을 오늘 이 여인들이 그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사실은 이 죽음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이것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까지만 아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이거는 온전해진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복음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것까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온전한 복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부활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복음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세요. 가가지고 갈릴리로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왜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셨을까?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26장에 보면 너희가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어라.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의아했겠죠. 왜 갈릴리입니까? 갈릴리는 우리가 예전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자리예요. 그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골,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나라를 꿈꿨는데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갈릴리로 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 여인들에게 가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십니다. 왜 갈릴리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일이 잘 안 되고 꼬이기 시작하면 어디서부터 가냐면 다시 그 일을 계획하던 처음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그 단계를 살펴보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수정해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첫 자리를 어떤 단어로 표현을 하냐면 고향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사람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다 고향에 내려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왠지 아늑하고 거기는 포근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제자들은 오늘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제자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들의 삶은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도대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숨어가지고 뭐 이제 내일 또 살펴보겠지만 두려워가지고 말이에요. 떨면서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양육하고 성숙시키고 뭐 이렇게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도 성장하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쭉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실패했으니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로 갔겠어요? 다시 자기의 옛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우리는 실패해서 첫 자리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실패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쭉 살펴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심을 주셨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넘어질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들이 갈릴리에 가서 주저앉아 있을 것을 알고 미리 26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넘어진 이후에 다시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내가 무너졌을 때 주님은 나를 어디서 보자고 하시나?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들에게 갈릴리와 같은 장소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갈릴리와 같은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주저앉고 내가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장소,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분명히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것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갈릴리로 가라. 26장에 이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너져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를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또 누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진짜 끝까지 밉상이죠. 어제까지만 해도 뭐라 그러면서 청탁했어요? 이 무덤을 굳게 지켜주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가지고 훔쳐간 다음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이건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니까 제발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청탁했던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본인들이 그려온 계획대로 이걸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그려오는 그 모습대로, 자기들의 계획대로, 자기들이 꿈꿔오던 대로, 자기들이 상상하던 대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소문을 내는 겁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군인들을 뭘로 매수해요? 끝까지 돈으로 매수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더욱 안타까운 건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설명하는 많은 철학적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물질 만능주의라는 단어가 있어요.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최우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개념은 사실 오늘날 생겨난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있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용어적 정의는 근래에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의 삶 자체는, 인간들의 삶은 물질 만능주의로 아주 오래전부터, 어쩌면 죄가 우리 가운데 움트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쭉 있어 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약 성경을 봐도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왜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따르고 율법을 따른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산을 불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겠냐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울도 그러죠. 백부장 앞에 섰을 때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니 너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냐, 나는 큰 돈을 주고 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여러분, 돈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돈을 가지고 합의는 해줄 수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에 난 상처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 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은 그냥 눈가림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경품 걸어놓고 냉장고 준다, TV 준다 하면서 전도잔치 열어놓고 1등에게 그런 걸 주고, 왜 교회에서 그런 경쟁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경쟁의 끝에는 항상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거 받겠다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와가지고 이번 주에 좀 와줘라 등록만 한번 해줘라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게 한국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게 거품이 걷어질 날이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오늘날 보고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허수가 교회 안에 있는지. 교회는 다니지도 않으면서 등록만 해놓고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 올라온 세상에서 댓글 달 때는 내가 교회는 가봤는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수두룩하게 나오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사회도 천민자본주의로 만들어놨고, 교회조차도 완전히 오염되어서 어쩌면 만몬이라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질시키고 타락시켜 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세 가지는, 안타까운 얘기지만 첫 번째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 다시 증명되는 거예요. 군인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우리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두려워가지고 이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소개돼요. 그럼 그걸 분명히 들었고, 그리고 그 일을 분명히 보았으면, 아,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이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걸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으면 참 좋겠지만, 이들은 끝까지 자기들의 고집, 자기들의 아집을 따라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고집 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메시아,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해야지, 예수님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좀 뭔가 모자란 것 같아요, 힘이 없어 보여요,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싶어하는 신과 너무나도 달라요, 고집 부려봐야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는 빨리 인정하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야지, 그거를 그냥 끝까지 이렇게 고집한다면, 오늘 보세요, 죄는 죄를 덮고 점점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대제사장들과 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납작 엎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윗을 본받으세요.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엎드려서 바로 눈물병에다 눈물 담으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리 사실을 은폐하려고 해도 진리는 전해지고 반드시 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리 예수님이 허구라고 이야기해도요, 반드시 그분이 진리로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다못해 자연만 조금만 살펴봐도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제가 그 안 믿는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하다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거대한 자연에 대한, 또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걸 쭉 하다가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그걸 다 보고 나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와, 이건 분명히 만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갑자기 생겨날 수 있겠어요? 예수 모르는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이제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자연만 봐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은폐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실들이 진리로 드러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또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되는데 산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설명하면서 산에 대해서 3번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에 살 때 예수님이 산 위에 앉으사 제자들에게 나와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였습니까? 종말장 이야기할 때 24장 25장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들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산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왕의 자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부활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완전한 왕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암송구절이죠. 이거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해야 될 일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르침은 티칭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생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정도의 티칭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제자 삼으라는 얘기는, 성경이 말하는 선생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즉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 선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그러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바울이 그들의 선생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자를 삼으라는데 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모든이라고 붙어 있죠. 언어와 문화와 생각과 또 사상과 이념의 벽을 뛰어넘은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좀 안타깝고 마음에 걸려요. 오늘날 교회가 이게 제일 잘 안 되거든요. 교회조차도 정치색에 갇혀버려가지고 우리는 좌파교회니 우리는 우파교회니 태극기를 들고 모여야 되니 촛불을 들고 모여야 되니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을 알기나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좌파만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우파만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중도의 길을 걷는 사람만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놓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은 이 모든 정치색, 이 모든 철학적 사상,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초월하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정치색 또는 우리의 철학적 사상을 증명하는 것에 이용하려고 하니, 여러분 거기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능력 나타나겠죠. 사단이 주는 능력. 그러니 나라가 이렇게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다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미쳤다고 가룟 유다 퍼먹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전형적인 좌파예요. 예수님 미쳤다고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을 품었겠어요? 전형적인 우파예요. 왜 다 품었습니까? 그들 모두에게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세례를 베풉니까? 제자들이 가서 베푸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에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시비 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신비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다른 곳에서 성경 강의를 듣든 아니면 성경 이야기를 듣든 뭘 해도 좋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곳이 있으면 그냥 나오세요. 왜냐하면 거의 100% 이단일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삼일체라고 말하는 데가 어딨냐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곳은 없지만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나는 성경에 적힌 문자대로만 내가 성경을 믿겠다는 얘기고, 성경을 문자대로만 믿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는 가가지고 목에다 연자맷돌 걸어버리면 됩니다.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걸어서 바다에 빠져 죽으라면서요. 근데 그건 왜 안 지켜요?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첫 번째랑 똑같은 거죠. 제자로 삼아라. 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으로 본을 보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이 말씀을 한 이미지로 줄이면 농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농부는 어떤 씨앗을 뿌리기 전에 가서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또 그곳에 거름을 주고 땅을 다 갈아엎어요. 이것도 보통 작업이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도랑을 쫙 파놓습니다. 그리고 또 열을 쫙 맞춰가지고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그게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펴 줍니다. 거름도 주고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또 때로는 약도 쳐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과수원에 보면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농부가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는지 몰라요. 음악도 틀어주기도 하고 말도 걸어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농부의 모습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삶이에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잘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본을 보여서 그들을, 그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내 구원에 이게 혈안되어 있어서, 그럼 그렇게 얘기해요. 나조차도 똑바로 못 사는데 내가 누구를 이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그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예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어요.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힘들겠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성품 때문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성격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걸 거기서 딱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도 열매지만, 그러나 저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그 생명의 열매들, 그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동시에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면 누군가 또 우리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 제가 뭐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가가지고 뭐 가정사를 다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차갑다고 뭐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전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벽을 느껴요. 벽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노방전도 같은 건 잘하죠. 그건 1대1이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전하면 되니까. 뭐 전하다가 욕도 먹은 적도 있고 뭐 이렇게 소금 맞은 적도 있고 막 다 있습니다. 그런 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1대1로 가서 아무 생짜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를 하려니까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밥 몇 번 먹고 그리고 그냥 했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할 말을 주셨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저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을까요? 이렇게 도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게요, 그냥 뭐 이렇게 옆에 서 있고 너 친구처럼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할 말을 가르쳐 주게 할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걸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인데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본인이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게 할 말을 주셨고 주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만삭이 되어 나지 못했고 괴물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이었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고백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재판하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알려주실 거예요. 할 말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물으면 우리가 주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야 할 방향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절은 내일이지만 이 본문 말씀을 전하는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과 걷겠습니다.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았고 눈앞에 부활의 현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귀와 눈을 닫고 완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 앞에 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내 귀를 닫고 내 눈을 닫고 그저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들려주신 대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